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12장에서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우리 하자, 서로 이렇게 아내와 같이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애굽 왕에게 그것을 속이게 됩니다. 또 20장에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은데 앞에 부분에 보면 이 아비멜렉 왕에게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공했을까요? 두 번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고 실패하는데, 그러면 실패로 끝내야 되는데 또 실패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2장에서는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아브라함이 또 애굽에서 나오도록, 애굽에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셨고, 또 20장에서는 이 아비멜렉 왕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라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실패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실패하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온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온 세상을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보존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면 그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갈지라도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 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복인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9장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했던 가족들이 있죠. 롯의 가족들이에요. 근데 그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롯과 두 딸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두 딸이 매우 인간적이고 또 상식에서 좀 벗어난 방식으로 아기를 낳게 돼요. 아버지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돼요. 비상식적으로 아기를 낳게 되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비교를 했을 때 사라는 아직 아들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좀 비상식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을 가지고 있는 이 롯의 딸들, 아들을 낳게 된 이 롯의 딸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성경은 결코 이 롯의 딸들이 낳은 자녀들, 이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그래도 더 괜찮아 보여요? 아들이 있는 게 더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갈에게서도 마찬가지인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 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비멜렉도요, 사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낳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18절에 나오는데요.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지금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이 왕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닫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의 집에 태를 닫으셨을 때는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만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닫으셨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해결해 가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르는 상황 가운데 개입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보지만 또 시도해보지만 되지 않은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사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생명을 낳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또 생명을 낳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까? 조카 롯이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종 엘리에셀이 그러면 상속자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또 그것도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마엘, 피가 흐르긴 하지만 여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도 상속자가 되지 못했어요.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했던 모든 방법들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인간적인 방법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 실패했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을 보면, 이 사울 왕은 이 사무엘 제사장이 늦게
도착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직접 그것을 집례하게 된 거예요. 형식적으로 해야 되겠고 안 할 수는 없겠고 해야 되겠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 제사장이 늦게 오니 자기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좋은 짐승으로 예배드리겠다는 그런 핑계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사람을 다 죽여야 된다, 짐승들도 다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짐승을 살려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중간에 노란 글씨부터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이 버렸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행위가 버리게 한 행위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인간적인 자기의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좋은 짐승이 있는데 이걸 죽이면 어떡해, 하나님께 드리면 좋잖아,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잖아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짐승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평가하실 때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했는데 실패했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조심스럽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르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 처음부터 바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책망하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바울,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바울이 계명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회방하게 된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어요. 또 오히려 사울처럼 불순종하게 되고 또 바울처럼 회방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데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셨어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예수님은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것을 이해하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생각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의 뜻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시며 그 결과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어요. 어떤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산에 대한 주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출산이라는 그런 내용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서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출산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창세기 19장에서는 이 롯의 딸들이 출산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또 창세기 20장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이 출산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처음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라고 또 이곳에서도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이 출산의 절정, 이 출산이라는 주제의 절정은 21장에서 나오는데 누가 태어날까요? 이삭이 태어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요. 그런데 왜 출산의 절정이냐? 이삭은 약속대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흐름이 어떤 흐름이 있냐면 과연 태어날 것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이렇게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도 별로 기대도 없고 뭐 이런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기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러면 정말 약속대로 아들이 태어날 것인가 라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결국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6장, 19장, 20장에서 계속해서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도 태어나고 누구도 태어나고 누구도 태어나는데 그러면 과연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다면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사실 그때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 오늘 등장하는 이 아비멜렉 사건을 자세히 보면 사실 이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비멜렉의 집을, 이 왕조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볼까요?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내를,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너를 위해서 기도하려 할 텐데 그러면 내가 살려니와 이렇게 됐어요. 아비멜렉이 죽을 뻔했다 뭐 이런 내용 같아요. 그런데 이 산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17절에서 나와요. 붉은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출산하게 하셨으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살게 하겠다라는 것은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산하지 못하게 된 것을 이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출산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이 기도했고, 기도함에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을 살리셨다는 것은 단순히 아비멜렉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나라 전체가 끊어질 위기에 있었던 거였어요. 나라 전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회복된 거예요. 나라가 사라질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비멜렉은 아기를 낳으려고 어떻게든 대를 이어보려고 했겠죠. 그러나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하셨을 때 아비멜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누가 하셨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꿈에 나타나서 야, 그에게 아내를 돌려보내라.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너가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꿈에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 했다고 그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메시지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사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의사가 온 것은 병든 자들을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의사로 오셨다, 이런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데요?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른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못 얻는다고 생각을 했냐면, 세리들, 창녀, 또 병든 사람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다음에 사람 치게도 이게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으로서도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은 구원을 얻게 돼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또 창녀였던 마리아, 그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구원 얻지 못해 라고 무시했지만, 그 병든 자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사실 그 병든 자들, 그 세리들, 그 창녀들, 사실 그들을 우리를 가리키고,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들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병든 채로 죽어가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구원하셨잖아요. 누구를요? 나를요. 여러분을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나를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한 자녀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고 있듯이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 반드시 그들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 이미 생명 주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을 또 구원의 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며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 인생 전체가 있다는, 이것은 사실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인정하며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인정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의 인물들, 오늘 나오는 아비멜렉, 아브라함, 사라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으셨지만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만 들려주시는 정보가 있어요. 그 정보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8절 처음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비멜렉은 이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일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 편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주인공인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보는 독자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닫으셨다. 그래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가끔 이럴 때, 저 답답해. 왜 눈치를 못 챘냐고, 왜 저걸 못 알아보냐고, 막 이럴 때 있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닫으셨구나. 근데 당사자들은요, 왜 아기가 없지? 나는 이 아기가 없으면 큰일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출산하지 못하는 이 사라의 일 때문에 이런 드라마틱한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렇죠? 아비멜렉은 왜 아기가 우리나라에, 자기의 나라에 아기가 태어나는 일이 왜 멈춰졌는지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왜요?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닫아 놓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왜 이렇지? 왜 나의 인생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이렇게 답답한 일들이 해결되지 않지? 라고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지 않으셔서 답답해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과를 이미 다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자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만 알려주신 거예요. 쟤네들은 모르는데 너희들은 좀 알고 있어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쟤네들은 모르지만 너희들은 가르쳐 줄게. 혹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인생은 너가 알 수 없지만 내가 다 알고 있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너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허락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또 이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6절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제 꿈에서 하나님께서 너 건들지 마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주었어요. 이거는 지금 아비멜렉 왕이 공식적으로 그냥 이걸 그냥 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화한 거예요. 공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인데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건들 수 없도록 이미 다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 왕은 사라를 건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 아비멜렉 왕이 은 1,000개를 주면서 이걸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다, 이런 거예요. 나는 건들지 않았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여인의 수치를 가리는 그 행위, 지금 그 일 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 앞에서라고 돼 있죠. 여러 사람 앞에서 이것을 공적으로 이 사라의 수치를 가리게 해준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를 볼까요? 욥의 경우를 보면 여러분 욥은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물질을 잃어버렸어요. 내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자녀도 잃어버렸어요. 욥은요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욥은 한 가지 자기가 지키는 것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난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살았는데, 거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였어요. 욥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이 하나님께 제 욥이요 물질 없어지면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거였어요.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이런 거였거든요. 아유 제가 건강해서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사단이 또 하나님 앞에 건강을 빼앗아 보세요, 제 아무것도 아닐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생명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 생명은 누가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물론 욥의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걸 견뎌내기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욥의 인생이 그러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생명 건들지 마라고 생명을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에 보니까 자녀들 낳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았다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인인지 알 수 없었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존재였어요.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점으로 생각했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내가 찾지도 않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대요. 언제요?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앞으로 일어난 일도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수치가 가려워졌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신분이 달라졌어요.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왕의 자녀들과 왕의 공주들이에요. 네, 다 공주스럽잖아요. 왕자스럽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 말씀의 약속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고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다음에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의 얼굴을 처음 보자마자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사랑스럽다, 뭐 이런 마음이겠어요? 저 인간들 드디어 만났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애굽의 총리인데 힘도 있잖아요. 잘 됐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동안 그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를 갈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의 그 상처 때문에 어떻게 나를, 동생을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의 고백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형들을 어떻게 그냥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형들을 용서하느냐 마냐 여기를 떠나서 더 높은 고차원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요셉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많은 백성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살리시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인데, 이 선을 이룬다라 할 때 이 선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와도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구원하시는구나, 생명을 살리시는구나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원을 위해 쓰임 받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형들에 의해서 팔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짐을 받았다라는 이 해석, 저와 여러분의 해석도 하나님 저를 살리시고 저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에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믿고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